루스 그레이엄의 어린 아들은 너무 어리고 그래서 키가 작아서 차에 타면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엄마 빨리 달려요라고 하면서 빨리 달리기를 재촉하는 아들이었지만 사실은 앞에 제한 속도 카메라도 있고 표지판도 있고 그것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 아들은 더 빨리 달렸으면 좋겠다라고 엄마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엄마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서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녀가 설명해 줍니다. 방금 앞에서 스쿨버스가 멈췄단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을 보고 운전하던 엄마의 그 판단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앞을 알 수 없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왜 멈췄는가? 왜 빨리 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가?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답답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선으로 인도하실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인 줄 압니다. 왜 지금 인내의 시간을 주시는가? 왜 지금 달려가게 하시는가? 그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사람이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죠. 그녀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약혼했으며 아직 남편과 합방하지 않았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가 임신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동정녀가 임신한다는 것,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고 또한 그것을 과연 남편 요셉이 받아줄 것인가, 그건 역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임신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주변에 알려지면 자칫하면 간음을 저질렀다고 오해를 받아서 자기 자신이 돌맞아 죽을 수 있는 이 두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마리아는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그녀의 임신은 좋아 보일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라고 여겨지고 게다가 그것이 당장 자신에게 아픔과 위험한 상황,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39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말씀합니다. 말씀은 39절 보시면 이때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38절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39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벳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말씀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입니다. 그들 부부는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응답받다가 들었어요.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받기 전 36절 37절입니다. 보라,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겁니다.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응답과 동일하게 지금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지 못할 자신이 임신한다는 것을 알게 된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당장 가서 교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후에 이제 벌어질 일들인데요. 말씀에 이어지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달려간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어떤 교제를 했을까요? 그 교제의 시작과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세상적인 그 무언가를 교제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것이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것도, 엘리사벳에게 역사하신 것도 인간적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하게 하신 것, 매우 유사하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는 믿음의 교제, 그러한 것이 그들의 교제 가운데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그들의 교제가 성령 충만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교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제의 시작,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그것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든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든, 인간적으로 좋든 좋지 않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이 교제의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이 중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정으로 여기시는 그러한 참된 은혜의 공동체가 시작되어지고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공동체, 참된 성도의 교제는 그 시작이 하나님이고 그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교제의 방향성, 성도 교제의 중심이 되고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성도들이 성도의 교제의 시작과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성이 있죠. 누구나 연약합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할지라도 그 교제의 동기나 교제의 중심에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생각들이 부딪히죠. 죄성이 부딪힙니다. 문제가 생겨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러니까 이제 목장 중에서 오직 성경만 나눠야 된다, 오직 그래서 이번 주 뭘 응답받았나 설교 들은 것만 나눠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되고 일상적인 안부도 나눌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죠. 그러나 그 목장 모임의 동기, 그 중심, 그 시작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 그래서 심지어 인간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이 반길만 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교제가 되어질 때 그것이 참된 성도의 교제이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교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목장 속에서 어떤 것을 중심에 두고 교제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중심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신실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그 속에서 그 방향으로 그것을 시작으로 성도의 나눔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성도의 참된 교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과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았던 이때에 그 붙잡았던 마리아는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학자들은 그 당시 마리아가 있었던 나사렛과 또한 산골이라고 부를 만한 구릉지대까지의 거리가 대략 80에서 1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이동한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대중교통이나 차량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인이 80에서 11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려고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헌신과 수고가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에게 임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자 그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지체 없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그 교제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꼭 그녀와 같은 똑같은 수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위한 헌신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의 책에서 이런 우화를 소개합니다. 호저라는 것이 있는데 호저는 고슴도치처럼 온몸에 날카로운 바늘이 돋친 짐승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산속에서 이 호저 두 마리가 만났습니다. 호저들은 몸을 덮이려고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몸을 붙이자 날카로운 바늘이 서로를 찌른 것이죠. 그래서 서로 놀라서 얼른 서로 멀리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추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추위를 피해서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가시에 또 찔렸고 이번에는 피까지 났습니다. 이 우화에 이어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것은 호저들의 안타까운 모순 속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마치 이 호저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까이 가다가 상처받고 또 홀로 있으면 외로워서 가까이 가다가 상처받고 이런 것이 인간관계와 같다, 뭐 이런 비유 말이죠.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미처 알지 못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호저들은 방금 전 말씀드린 이 우화의 내용과는 달리 서로의 몸을 밀착시킬 때에는 바늘이 서로 없는 부분을 찾아서 맞댄다고 합니다. 그것이 머리 부분이래요. 머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지 않아서 그 머리 부분을 맞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맞대서 추위를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호저들도 서로 붙을 방법이 있는 것이죠. 물론 호저들이 상대방인 나의 가시에 찔려지 않도록 나의 가시를 주의하고 또한 상대방의 모습, 상대방의 가시는 어디 있는가, 지금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살펴보는 수고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은혜 공동체, 믿음 공동체, 참된 교제가 온전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가시가 상대방에게 찔리지 않도록 서로의 가시를 보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응답받는 가운데에서 엘리사벳도 그렇구나, 그랬구나 하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즉시 빠르게 그 먼 거리를 가는 수고와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헌신과 수고를 했기 때문에 엘리사벳과 영적인 교제가 있을 수 있었죠. 또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56절 본문에서 좀 뒤로 가면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즉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서 3달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수고를 한 것입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한 것이죠. 이렇게 진정한 은혜의 교제는 결국은 서로의 헌신과 수고가 동반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해야지만 진정한 교제가 된다면 꼭 교제해야 되는가? 뭘 힘들게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고 뭘 힘들게 헌신 수고하면서 목장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41절에서 마리아가 무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무난함의 원어 의미는 인사하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환영하다 그리고 포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반가워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인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벳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놀고, 그리고 성경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리사벳이 했던 말은 범상한 말이 아니죠.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오는 이 예언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던 마리아도 사실은 이 본문 이후인 46절부터 그리고 56절까지에서 볼 수 있듯이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그 마리아의 고백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찬양 역시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적인 찬양입니다. 즉 믿음의 교제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고백을 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깊은 차원에 들어간 것이죠. 인간적인 교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영적인 깊은 차원에 들어가서 깊은 교제와 고백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이러한 교제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공동체 속에서 해야 됩니까? 심지어 헌신 수고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이 어떤 가치가 있나, 내가 왜 배려하면서 그렇게까지 우리는 왜 교제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시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임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문맥을 보시면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입니다. 의외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들에 대해서 경시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처럼 또한 예배 가운데 나누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러한 성도의 믿음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1절에서는 먼저 연약한 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연약한 이가 있을 때 정죄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가되 정죄하지 않되 동시에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라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히 그러한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남의 연약함을 나누고 돕고 교제하는 것, 그렇게 서로의 짐을 온유한 심령으로 같이 지는 것,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것, 즉 복음을 따라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때, 서로의 연약한 마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되 정말 겸손함으로 나는 의인,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인으로서 서로가 섬기고 나아갈 때 복음을 성취하고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믿음의 교제를 귀히 여기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더욱더 힘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들, 삶의 터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